오늘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강남으로 이렇게 이사하게 하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띄워 놓으셔도 됩니다. 그 맹자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맹모 삼천시교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던 그러한 이야기죠. 청거가 살았던 곳은 그 무덤 근처에 살았던가 봅니다. 무덤이 좋았으라기보다는 가난해서 그 무덤 근처에 살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울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 맹자가 그런 걸 보고 또 울고 통곡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이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둘째로 이사가 간 곳이 시장 근처로 갔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맨날 장사하면서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또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학교로 서당원 이사를 갔더니 이제 공자왈 명자할 그런 이제 그것을 듣고 보면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훌륭한 명자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맹자 어머니가 그 맹자를 데리고 그 무덤 가까이 살았던 그 이유는 꼭 가난했으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 어린 맹자에게 인생이란 이렇게 꼭 죽는 법이다. 너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덤 가까이 살아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시장원 가까이로 이사를 갔을까? 시장에 사는 게 뭡니까? 사고, 팔고, 주고받고 공짜가 없어요. 뭔가 주어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너희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는 자가 되라. 황금줄이죠.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래서 남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이든 관심이든 베푸는 주는 게 있어야 돌아오는 게 있는 이것이 경제 원리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맹자에게 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공짜는 없다.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를 아마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서당 근처에 와서는 이제 그러한 인생의 진리들을 다 함축해 놓은 그러한 이제 학문들을 설립을 하면서 맹자로서의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공통점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실 때에 한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장교인데 로마의 장교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있는데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보가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대단하죠. 그가 예수님에게 아는 장로님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린 예수님
그 백부장은 그냥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 민족을 참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예배당과 같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되어지지만은 이 회당이라는 특색이 이제 다른 건물과 달라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그래 그에게 이제 가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백부장의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버트를 보내가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기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도 제 밑에 소와 병들들이 있어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시사 고쳐 수고롭게 제 집까지 오시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놀라십니다. 놀라시면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집에 있던 종이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종이 중풍에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며 가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생각에는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드리지 않고 왜 유대 장로님들을 보내왔을까요? 물론 그 백부장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인의 장로라는 이 위치는 유대인들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촌장과 같은 이장과 같은 그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들을 유대인의 장로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님들을 보내어서 요청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요청할 적에 장로님들을 보내어서 요청했던 것과 같이 백부장이 장로님들로 하여금 요청하게 한 것은 자기가 비록 장교이긴 하지만은 그는 이방인이니까 장로님들로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는 표현으로 그는 여겼기 때문에 장로님들로 하여금 가셔서 부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존중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의 심사가 여기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간단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그 백보장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돈이 많아서 건축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 백부장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을 좋아하면은 그 집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백부장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집 가까이 왔을 적에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도 이제 만류를 하죠. 주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기 얘기에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이 표현은 나는 비천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자다. 물론 로마 장교가 비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잘것없는 내 집에까지 주님이 감히 오신다고 하는 거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명령의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백부장 개인의 권세라기보다는 그 뒤에는 황제의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백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명령세계를 익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면은 피조물들이 나으라고 하면은 나을 것이고 회복되라고 회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백부장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적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자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사를 가볍게 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주 만물도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내 하인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은 옵니다. 말씀 하나서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자, 여러분 생각이 놀라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로마 장교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영향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결과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의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유대인의 장로님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야기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계신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얼굴을 뵙기 위해서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하를 드러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사야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니 자기 침상을 들고 나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다 놀랐습니다. 자, 그 소문을 이 유대 장로님들 통해서 백부장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만 했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이 중풍병든 내 종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까지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유대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는 말씀이, 주님, 저희 집 오시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제 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은 병도 납치지 못하고 돈만 다 썼습니다. 기진맥진에 있을 적에 그가 뭘 들었냐,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그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다리 못 서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뛰어가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말을 듣지 못한 기머리가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내가 가서 그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뭘 듣고요? 예수의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다가 갑자기 믿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또 환상을 볼 수도 있겠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도 있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서 함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듯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적에 백보장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하인이 말씀만 해도 나을 줄 믿었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 말씀은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주여 내가 옷가에 손을 댈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뭘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러나 그 목장에서 꼭 빠져서 안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내가 경험한 주님의 위로하심을 나누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전해지는 그런 목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거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엔젤스 천사란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그 고재봉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친에게. 이분은 6명을 살해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살인하게 된 동기는 그 박모 중령이라는 중령의 가정에서 섬기는 당번병이었는데, 한 번은 그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고기 뭉치가 있는 걸 보고서 탐이 나서 고기 뭉치를 갖고 나온 것이 덜통이 나가지고 그가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 고생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나가기만 해보아라, 그냥 두는가. 배로다가 그가 수록해서 수록하자마자 그는 도끼를 하나 사들고 밤중에 그 집에 가서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살해했죠. 그러다가 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이 박중룡이 아니었어요. 박중룡을 그가 수록하기 얼마 전에 이사를 다른 부대로 정근을 가고 다른 사람이 와 있었는데 다른 가족을 그가 죽였던 것이었어요.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그 누구도 그 눈에 살기 때문에 그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었던 한 임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고재봉이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안국선사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 무서운 어떻게 만나요?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들어가지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고재봉 씨를 매내를 갔습니다. 가서 성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고재봉 씨는 그 성경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구목들이 와 성경을 집어넣어 줬지만 그걸 찢어서 화장지로 쓸지언정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그 안국선 씨라는 사람이 주은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언제 읽었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생각해 보니까 하루 전에 그 안국선 집사가 와서 자기를 만날 적에 좀 두려워하면서 더덩거리면서 성경을 펴서 손을 짚어서 읽어주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침 그 감방 안에 이인수라는 중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육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5.16 때 함께 박정희와 함께 그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는 그사를 일으킨 다음에는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반혁명 사건에 가담이 되었다가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지금 같은 이 고재봉 씨와 함께 한방감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성경을 100번도 더 읽었고 많은 제수들이 다 그를 존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룡에게 물었습니다. 이중룡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중룡께서 그 고재봉 씨에게 그 요한복음 3:16절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고재봉 씨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성경을 알았더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죽으려면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가슴을 치면서 그 감방에 함께 있는 그 예수들 향해서 이놈들아, 너희들 성경 읽어라. 나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 읽고 예수 믿어.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이중룡에게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중룡이 전도 어제 당신 잘하대. 그거와 같이 하면 돼. 이놈들아, 너희들 나 같은 신이 안 되려고 하면 성경 읽고 예수 믿어. 그러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고재봉 씨가 그 감방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30여 명이 그 고재봉 씨에 의해서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중에 보니까 그 고재봉 씨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느껴져 가지고 군목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배당을 빌려서 그 감옥에 있는 2,000명이 다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이 고재봉 씨로 하여금 설교를 간접을 하게 했답니다. 고재봉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6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심장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면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죽으려면 기다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누구도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도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늦지만 예수를 믿어서 제가 이제는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토했을 적에 이 1,000명 가운데 1,800여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고 감옥 안에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최후의 사형 집행되는 날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고재봉 씨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물었습니다. 더 할 말은 없는가? 그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리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죽음을 앞둔 제수는 기뻐하였고 바라보던 간소와 집행관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재봉 씨 떠나가고 나는 50년 후에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이인수 중령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져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알게 되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을까? 더구나 말씀만 하사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분 안에 용서와 구원과 천국과 축복과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그가 쓴 책에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책에서 기도는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CBS 앵커가 그 대수녀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도대체 기도할 때 주로 뭐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다가 수녀가 대답하기를 듣지요. 의외의 대답에 당황한 그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제 단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더 이상 고재봉 씨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